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모든 그 들짐승과 또 물고기와 또 하늘의 새들을 다스리고 그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그래서 창조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부름받았던 아담이 지금 아내와 함께 뱀의 유혹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뱀은 이 두 사람을 유혹하는데, 특히 하와를 유혹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을 시키죠. 1절에서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열매를 너희가 임의로 따먹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근데 뱀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 질문 자체가 이 듣는 사람에게 유도하는 바가 있죠. 불만과 불평을 유도하는 거죠. 이 말에 이제 하와가 답하는 것이 2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어비 보면 이 하와 여자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반쯤 이미 뱀의 유혹에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곡해서 이야기하죠.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더라. 하나님 먹지만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의 불만이 싹트고 있다는 것을 이 하와의 말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미 불만과 불평의 싹이 트기 시작한 이 하와의 마음에다가 뱀은 더 불을 지릅니다.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결국 하나님이 선악과를 인간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피조물인 인간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하나님이 그것이 저되어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다. 왜곡하죠. 그 말을 듣자마자 이제 하와의 눈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선악과가 완전히 달리 보이는 거죠.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에 보면 이 선악과가 그렇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다 라는 이 표현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는다라는 것은 내가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악과를 따먹은 동기에는 결국 이제 교만, 나도 하나님처럼 내가 선악을 판별할 수 있는 주체가 되겠다라는 교만이 숨겨져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창세기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창세기는 계속해서 그 질문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과연 인간이 선악을 판별할 만큼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만큼 그럴 만한 주제가 되는가? 그 질문을 창세기는 계속해서 던져요.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야곱만큼 선악을 자신이 즉각 판단해서 자기가 보기에 선인 것을 잔머리를 굴려서 술수를 부려서 그것을 얻고자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자신한테 이게 뭐고 선이고 이게 악이다. 그래서 이 선을 택하려면 내가 어떠한 방법과 어떤 수단을 취해야 되겠다.
그래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모든 대상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취했던 게 야곱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형 에서가 배고플 때 사냥해서 돌아올 때 팥죽을 주면서 나에게 장자권을 넘기라라는 말을 했던 그 모습에서 나아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에서처럼 팔에 털이 있는 것처럼 염소 새끼 가죽을 들고 장자권을, 그 축복을 바로 아버지 이삭에게서 탈취하죠. 그 뒤에 도망가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또 야곱은 속임수를 써가지고 많은 양떼를 자신이 탈취하게 되죠. 그러니까 항상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볼 때 그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자신이 보기에 탐스럽고 야 이거 가지면 괜찮겠다 싶은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든 그것을 가지는 게 선이고, 그리고 반드시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속임수 사기도 별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살았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가? 노년이 돼서 창세기 47장에 보면 그가 가뭄이 들어서 일가를 데리고 애굽의 파라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이런 말을 하죠. 창세기 47장 8, 9절.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나이가 얼마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죠.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선악과에 나와 있는 이 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하라는 단어예요. 근데 지금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험악하다라는 히브리어가 라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야곱이 자신이 볼 때 이게 선이고 이거 정말 유리하고 나에게 필요하고 좋은 거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걸 얻고자 달려갔던 모든 인생의 결과가 결국 보니까 선이 아니라 악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의 선이라고 생각한 것들을 취하면서 쫓아다녔던 인생이 결국 악으로 점철되었더라. 그러면 이런 인생의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누구냐면 요셉이라는 거죠. 요셉은 우리가 볼 때는 모든 악을 초반에 다 당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형제들에게 팔렸고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썼고요. 그리고 옥에 갇히고, 그리고 두 관리 중에 또 관리들이 나가면 내가 너를 기억해서 빼내주겠다라고 하지만 또 이 요셉의 이야기를 잊어버리죠. 그랬던 그가 결국은 옥에 갇혀서 관리들을 만난 그 이유 때문에 결국은 파라오 앞에 쓰게 되고 꿈 해몽을 하면서 총리 대신이 되고 애굽으로 가뭄이 들었을 때 그 야곱의 일가를 다 이주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올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기에 나를 해하려 하다라는 말에 해하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라예요. 아까 말했던.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바로 야곱의 고백과는 정반대의 고백을 요셉이 하고 있는 거죠. 야곱은 내가 선이라는 것을 쫓았더니 결국 악이더라. 결국 요셉은 악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더라. 결국 창세기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자신들이 판별하겠다라는 교만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결국 요셉이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뒤집어 놓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하와와 달리 요셉은 분명하게 알죠. 우리가 선악을 스스로 판별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다. 궁극적인 선과 악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기에 선인 것이 결국은 선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그건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아이에게 선인 것이 어른이 볼 때 악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에게는 게임을 하고 사탕을 먹고 이게 자신에게 선이지만 어른이 볼 때는 악이죠. 그럼 우리가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볼 때 선인 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답답한 한심한 짓으로 보이겠습니까?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걸 알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삶에서 악이라고 보이는 것들이 결국 하나님 안에서 선으로 되는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말하는 거죠. 어떤 우아한 날을 소개하죠. 두 천사가 여행 도중에 한 부잣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됐습니다. 부자는 천사들에게 수많은 객실 중에서 차가운 지하실에 비좁은 공간을 내주었습니다. 두 천사가 잠자리에 든 무렵에 늙은 천사가 벽에 구멍이 난 걸 발견하고는 그 구멍을 메워줬습니다. 이걸 본 젊은 천사가 아니 원래 이렇게 푸대접하는 자에게 무슨 이런 선의를 베풀 필요가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늙은 천사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날 밤에 이번에 두 천사는 가난한 집에 머물게 됐다고 합니다. 농부인 집주인 부부는 자신들에게도 부족한 음식을 함께 나누고 침대까지도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농부 내외가 암소가 죽은 것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죽은 암소는 그들의 우유를 짜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소득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고 젊은 천사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늙은 천사에게 따졌습니다. 부잣집은 오히려 벽도 수리해주고 고쳐주면서 왜 이 궁핍한 살림에도 자신의 것들을 모두 나눠줬던 농부의 귀중한 암소를 그렇게 죽게 놔둘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늙은 천사가 이렇게 대답했죠. 부잣집에서 우리가 잘 때 나는 벽 속에 금덩이가 있는 걸 발견했지. 그래서 나는 그 금을 찾지 못하게 구멍을 막아 놓은 거지. 어젯밤 우리가 농부의 집에서 잘 때는 죽음의 천사가 그의 아내를 데려가려고 왔었네. 그래서 내가 대신 암소를 데려가라고 했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결국. 보이는 대로 믿으면 믿음이 아니죠. 그건 반응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는 삶, 그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볼 때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 있는 자에는 결국은 합쳐서 모든 것이 뭐가 된다고요?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갑자기 예기치 않은 일을 당하고 갑자기 어딜 다치고 우리의 일이 갑자기 잘 안 되고 그러면 그걸 그냥 그대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보이는 대로 반응하면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화내고 분노내고 짜증낼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악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아,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지. 그게 믿는 사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됩니까? 짜증날 일이 아니라 기도하게 되고 짜증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 어떠한 일을 이것을 통하여 더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며 기다리며 기대하게 되겠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이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게 안 되는 게 너무 화가 난다. 이해가 안 간다. 그건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이게 맞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 보실 때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에도 한 적 있는 이야기인데 어느 여인이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잡지 한 권과 과지 한 봉지를 샀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남아가지고 대합실에 앉아서 잡지책을 뒤적이고 있었어요. 잠시 뭔가 부스럭거리는 이런 소리가 나가지고 부스럭거리니까 옆을 봤습니다. 옆에 멀쑥하게 차려입은 어떤 천사가 자기 곁에 놓인 과자 봉지를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이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철면피 같으니라고. 이 화가 나니까 따지려다가 참고는 소란을 피우고 싶지가 않아서 뒤로 슬쩍
기대면서 자기도 그 과자 봉지에서 과자를 집어먹었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도 아무 말 없이 하나 집어먹는 겁니다. 서로 그렇게 말도 없이 계속해서 하나씩 집어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마침내 그 남자가 마지막 과자를 집어들더니 절반으로 쪼개서 절반은 놔두고 절반은 자기 입에 넣고는 싱긋 웃으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가는 겁니다. 세상에 뭐 저런 인간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여인이 한동안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뒤에 탑승을 알리는 방송이 나와서 비행기에 올라갔죠. 자리에 앉아서도 그 뻔뻔스러운 남자의 모습이 계속 어른거려서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그러다가 안경을 닦기 위해서 크리넥스를 꺼내려고 종이 가방을 열어봤더니 그 속에 자기가 샀던 과자 봉지가 그대로 들어있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녀가 열심히 먹었던 건 자기 과자가 아니라 그 남자의 과자였던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내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믿고 그것 때문에 화내고 분노내고 짜증내고 하나님한테 실망했다고 하고 불을 떨고 낙담하고 하나님께 삐지고 삽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결국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 아담과 하와가 교만을 떨면서 우리가 선악을 판별할 수 있는 주제가 되겠다라고 까불던 이 자들이 결국 선악과를 먹으니까 어떠한 결과가 옵니까? 7절, 8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선악과를 먹고서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판별하겠다 교만을 떨던 인간이 결국은 두려움과 헐벗음 가운데에 나무 뒤에 숨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 하나 쥐고 자신의 두려움과 벌거벗음과 죽음의 공포를 이겨보려고 하는 한심한 짓을 하죠. 그러면서 어떤 모습까지 벌어집니까? 우리가 창세기 2장 23, 24절에서 이런 모습이 있었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둘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이 모습도 선악과를 먹고 나서 완전히 깨집니다. 뭐 하나가 되기는커녕 자기 하나 지키기에 급급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랬더니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12절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나는 하나도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 여자가 준 거고 그 여자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여자예요. 13절에 여자에게 또 묻죠.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다 남 탓만 합니다. 왜요? 자기만 살면 되니까.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선악을 판별할 수 있다. 나는 그만큼 대단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안다고 교만을 떨지만 인간의 실질적인 모습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두려움도 많고 내 살 길 찾아가지고 남 따위는 신경도 안 쓰고 그렇게 그냥 일희일비하고 눈앞에 있는 거 급급해서 살아가는 존재인 인간인 주제에 무슨 선악을 판별하겠는가? 이런 한심한 모습에 빠져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무슨 질문을 던지시는가? 우리 같으면 무슨 질문을 던질 것 같습니까? 야, 내가 시키는 대로 왜 하지 않고 이거 따먹었냐? 이 한심한 놈들아. 아니면은 뭐 굳이 묻는다면 왜 먹었니? 아니면 질문도 하지 않고 그냥 징계하고 징벌하고 그냥 파멸시키거나. 고대 신들은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신화들 보면 그 명령을 어긴 사람이 갑자기 막 저주를 받고 재앙을 당하고. 근데 이 하나님의 질문은 너무 의외예요.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엉망을 만들어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하시는 말이 네가 어디 있느냐요?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웬 뜬금없는 질문이냐라는 거죠. 주제 파악도 못하고 내가 선악을 판별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한심한 짓을 벌이는 말도 안 되는 이 연약한 존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의 내용은 굉장히 의아스럽죠. 그런데 여기 이 질문이 뭘 의미할까? 여기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담겨 있는 질문입니다.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라고 얘기해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의 얼굴을 피해버리는 인간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탄식이 있지 않으셨을까?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네가 왜 나의 낯을 피하느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결국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낯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같이 그 친밀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고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일에 얘기했잖아요. 살구나무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얼굴빛을 항상 비추시는데 그 얼굴빛을 항상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얼굴빛에 대하여 우리도 얼굴을 그분께 향하여 들고 그분을 향하여 구하고 찾고 같이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 아니었는가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것처럼 네가 왜 나의 얼굴을 피하느냐라는 말만큼, 하나님이 하시는 말만큼 우리 마음을 어떻게 보면 더 아프게 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자꾸만 하나님의 얼굴빛을 피하여 다른 곳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볼 때 선이다. 내가 볼 때 좋다. 그것을 향하여 우리의 눈이 고정되는 바람에 하나님의 얼굴 바라보는 것은 어느 순간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거 따라다니다가 그게 안 되니까 낙마하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에게 외면당하여야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이 뭔지 알지 않습니까? 민수기 6장,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백성들이 가장 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뭘까요? 그 얼굴빛에 비추임을 받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 얼굴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복된 길 아닙니까? 그런데 뱀과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유혹하죠. 하나님 말씀이 다 참이냐?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해서 뭐 될 게 있겠느냐? 네가 네 힘으로 빨리 해결하고 네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취하고 그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거 얻는 게 선 아니냐? 뭐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냐? 오늘 뱀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우리도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혹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내가 보이는 것 좋은 것 쫓아다니고 하나님 기도한다고 되냐? 내가 뭔가 내 힘으로 해결하고 내가 얻는 수단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다가 결국 악이라는 결말을 맞이할 뿐이죠.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우리에게는 항상 늘 두 가지 질문이 던져집니다. 뱀이 던지는 질문, 야, 네가 좋은 거 얻으면 다 좋은 거야. 기도나 말씀이 뭐 이게 다 답이냐? 뭐 네 힘으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뭐 이렇게 쩔쩔매니? 하나님한테 왜 이렇게 쩔쩔매? 이 질문이 뱀의 질문이고 우리에게 지금도 들려지는 질문이죠. 또 하나의 질문은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네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니? 왜 내 얼굴을 피하고 다니니?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담만이 그런 유혹에 빠지고 하와만이 그런 유혹에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도록 요구받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얼굴, 그분의 얼굴을 잊지 말고 나를 좀 바라봐, 나에게 너의 얼굴을 좀 돌려봐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과 마음이 다시 한번 돌이키도록 우리를 부르시도록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선악과가 눈이 밝아진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게 아니구나. 그 눈이 열리는 그러한 일들이 선악과에서 눈이 열린다는 것과 반대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누가복음 24장 30,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눈이 밝아지게 하셨대요. 선악과를 먹고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깨닫게 된 건 자신들의 한심함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눈을 밝히셔서 결국 뭘 보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를 진노하고 저주하고 멸시하고 한심하게 보는 하나님의 얼굴빛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은 여전히 비추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찬을 하시고 말씀을 베푸셨을 때 그들의 눈이 열리고 가슴이 뜨거웠을까요?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를 하나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얼마나 패역하고 너희가 얼마나 꼴보기 싫을지라도 한 번도 그 얼굴을 가리신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은 이런 엉터리 같은 나라도 아무리 엉터리 같은 이스라엘과 같은 구약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며 살겠습니까? 우리가 탕자에 비유해서 아버지가 그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아버지의 낯을 피해서 먼 나라로 가버린 아들을 기다립니까? 그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 네가 어디를 가고 있니? 어디에 있니? 뭘 바라보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시죠. 난 너희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가려고 왔어. 아버지가 아직도 너를 찾고 너만 학수고대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심하거나 좁지 않습니다. 내가 때로는 실망 하나님 시키고 내가 엉망이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모든 사랑과 나의 구원의 은혜를 거두시는 그런 속 좁으신 분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우리가 돌아가고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아버지 얼굴을 구하기를 하나님이 더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겁니다. 김상우라고 하는 공군 중령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부엌에서 일하다가 실수로 인해서 하반신에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을 했죠. 어머니는 꼼짝도 못한 채 누워있고 조금만 움직이면 상처가 침대천에 닿아서 쓰리고 아팠습니다. 의료진의 말에 의하면 제일 아픈 고통이 화상으로 인한 아픔이라고 하죠. 피부가 다 벗겨지고 말초신경이 전부 드러나기 때문에 인간으로 겪을 수 있는 가장 아픈 고통이 화상으로 인한 고통이랍니다. 이렇게 괴로워하는 어머니를 위로한답시고 아들은 귀에다 대고 물었어요. 어머니 얼마나 아프세요?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1000번 죽고 1000번 사는 것 같아. 이 세상에 이런 아픔이 있다는 걸 나는 몰랐다. 그러는 중에 하루는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드리고 있단다. 너희들은 결코 이런 아픔을 당하지 않도록 이 아픔을 모두 내게 주십사고 너희들의 고통을 다 내가 걸머지고 갔으면 좋겠다. 너희들에게는 이런 고통이 없으면 하고 말이야. 그리고 어머니는 며칠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에 이 아들은 잠자리에 편히 돌아 누울 때마다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나서 눈물 짓는다고 합니다. 그토록 아파하면서 그 아픔과 고통이 자식들에게는 생기지 않도록 자신이 다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어머니의 사랑 생각 때문에 늘 잠자리가 괴롭다라고 하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도 결국 누가 다 안고 갔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안고 가신 거죠. 우리의 허물이 아무리 커도 그 아들의 죽음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아버지께로 돌아갈 길이 열려 있고 우리의 눈을 거두어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지금 너의 얼굴을 어디로 향하고 있니? 왜 내 얼굴을 피하고 살아가고 있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선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식이 그 부모의 낯을 피하지 않고 그 부모에게 반가워 달려가 안기는 것, 환하게 웃는 미소를 보여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 아닐까요? 우리 삶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칠 수도 있고요. 낙담될 수도 있고요. 한숨 날 수도 있고 눈물 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하여 웃어 보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어느 순간 그러면서 인상 쓰고 있고 화내고 있고 눈에 살기를 띠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믿음은 다른 것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얼굴 비추시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 아버지를 환한 얼굴로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 하나님, 좀 힘들지만 좀 짜증날 때도 있지만요. 또 이해가 안 갈 때도 있지만요. 지금 힘들지만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전 아버지 보면서 웃을래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웃어드리는 믿음.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악으로 보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미소 짓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